하여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곳에서 또 공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리더십 클래스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나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팩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진재혁 목사라고 하고요. 미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끝내고 미국에 와서 고3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1년 동안에 SAT, TOEFL 다 봐야 되고 College Appli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그것까지 다 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University of Virginia UVA에 가서 4년 공부를 했고요. 심리학으로 전공을 하고 트리니티 지금 시카고에 있는 이제 캐나다로 이사를 갔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MD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교회에서 나선 영락교회에서 이제 선교부 그리고 또 교육부 6년 사역을 하고 풀러 신학교에서 THM하고 PhD 리더십으로 끝내고 케냐에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6살, 4살, 2살 3명 데리고 케냐에서 3년 동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교회 개척과 신학교 티칭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국의 총신대에서 2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총신대에서 가르치면서 지구촌교회 영어 목회부를 좀 도왔는데 그게 2년이 돼서 산호세에 있는 뉴비전 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6년 담임 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구촌 교회에 9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케냐에 다시 가서 지금 7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부탁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교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았는데 뭐 아무 말씀이 없어서 좀 가볍게 해야 되는 건가 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했으면 좋았을 뻔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변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리더십이란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출판된 책만 해도 거의 2만 권, 3만 권 이상의 책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쓰여졌고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리더십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정의되지 않는 것이 리더십이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실 신학교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패러다임에서는 여러 가지 신학교에 필요한 학과와 과목들을 다 하면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구약, 신약, 또 전도학, 선교학, 또 상담학 뭐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리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 리더십은 퍼스펙티브다, 시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배우고 이해할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리더십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험해 왔고
또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리더하면 힘을 가진 사람이 리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면 힘을 마음 놓고 사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리더는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는 다 리더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권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한다면 그 엄청난 파워 앞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결코 리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힘을 가졌다고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리더십 하면 자리, 타이틀, 포지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타이틀,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선 더욱더 그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지났던 것들도 우리는 여전히 호칭을 그대로 부릅니다. 총장 임기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총장님 부르고 의원님 부르고 다 과거의 그 타이틀, 호칭이 없으면 불편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타이틀과 포지션을 줘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부흥사협회 광고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마치 졸업장 사진처럼 한 50명 되는 사람들의 얼굴이 쫙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다 타이틀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전체 회장부터 시작해서 제1회장, 제2회장, 그 다음에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지역들 회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문, 그 다음에 상임이사, 그 다음에 회계, 서기, 그 다음에 지역의 또 부장, 50명 정도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회원은 딱 2명입니다. 다 임원이에요. 다 임원.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타이틀을 주고 그 타이틀이 리더십이다. 더 많은 타이틀을 가질수록 더 훌륭한 리더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더 많은 타이틀과 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스펙을 빌드업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타이틀이 없지만 특별한 포지션이 없지만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파워를 말하고 있지 않는다. 리더십은 타이틀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리더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요, 리더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Leadership is the process of influence. 바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향력을 이해한다면 영향력은 여러 모양의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영향력과 저런 영향력의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넓게 전인적으로 끼치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주님 또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또 많은 그리고 넓은 전인적인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역을 향한 리더십의 영향력, 그 영향력에는 중요한 가치가 등장하고 그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로 보이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나누는 그 리더십은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중요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가르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에는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extensiveness of 영향력.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은 저분들은 굉장히 적은 교회 또는 큰 교회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넘버, 숫자가 우리 리더십의 캐파시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도 중요합니다.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그 영향력을 깊게 끼치는가입니다. The intensity of influence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 영향력이 깊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적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깊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comprehensiveness of influence, 얼마나 전인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 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전인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리더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그것만이 마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늘 비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치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가지는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만이 마치 훌륭한 리더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깊은 영향력 그리고 전인적인 넓은 영향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 6번 설교를 합니다. 7번 예배 중에 6번을 제가 설교하고 7번째는 영상을 틉니다. 6시 15분, 8시, 10시, 12시, 2시, 4시. 주일날 6번 설교하면 거의 권투 선수 같습니다. 종 땡치면 나가서 설교하고 또 끝나면 와서 누워있다가 또 땡치면 또 나가서 설교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 때 오는 성도들을 인사하기 위해서 예배가 끝나면 앞에 나가서 서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끝나고 흩어져 나가니까 다 인사할 수 없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자리에 제가 막 끝나자 축도하자마자 후주칠 때 달려나가서 씁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교구 목사님들, 지역 목사님들이 이제 지구 목사님들 옆에 쭉 이렇게 서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분들에게 다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은 자기 교구 사람들만 인사를 합니다. 저는 다 국회의원 하는 것처럼 다 인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목사,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분들만 인사를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계속 인사를 이제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 쪽으로 오다가 제가 인사를 하는 순간 갑자기 이분이 자기 교구 목사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방향을 확 틀면서 목사님 하면서 글로 샥 달려가 버립니다.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 계속 인사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도가 달려가니까 그 성도가 찾아간 부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 맡고 있는 성도가 담임 목사님 제끼고 자기한테 바로 와서 인사를 했으니 담임 목사님의 후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 모르면서 그 성도를 데려와서 저한테 담임 목사님하고도 인사하세요라고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게 더 기분 나쁩니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4만 명 6번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이분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삶 가운데 이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사했을 때 신방 갔습니다. 애들 아플 때 기도해 줬습니다. 부모님 세상 떠났을 때 장례식 해줬습니다. 그러니 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지만 깊은 영향력은 사실은 이분이 끼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내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유명하고 큰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이해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함께 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향력을 끼친 분들을 생각해 보면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안 선생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 제일 많이 생각이 나지만 이분이 주일학교 때 뭘 가르쳤냐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제게 이분이 탁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주일날 저희 부모님이 교회 봉사하느라고 오래 늦게 끝나면 교회에서 기다리고 힘든데 불러다가 탁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탁구를 잘 치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커튼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학교에서 어쩌다 그 가게를 들리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짜장면을 사주셨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짜장면 하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영향력 하면 이분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됩니다. 우리 삶 속의 리더십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는가, 그 선한 영향력이 가치를 가르치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리더십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의 정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리더십에서 이야기하는가? 제가 리더십으로 PhD를 공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리더십의 모습들, 목사님, 장로님, 교회의 리더십의 모습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리더십은 과연 뭔가? 우리 한국 분들의 모든 리더십은 어떤 조직이든지 굉장히 유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 하이아키컬한 상황에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조상님이 되시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고문이 되고 원로가 되고 상임이 되고. 미국의 리더십을 가만히 보시면 회장의 임기를 끝나면 회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절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다 고문이 되고 상임이 되고 원로가 되고 이런 부분들 다 조상님들이 되셔서 내려다 보시고, 그러니 다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항상 부회장이 그 다음에는 회장 되는 거고, 이 스텝을 거치면서 이것이 깨지면 견딜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질문했던 것,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적인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문화와 세상 속에 있는 리더십의 모델을 마치 당연한 듯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PhD 과정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적 리더십,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크게 네 가지 면에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The God's given people.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클레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까지, God's given purpose, 그 목적까지 lead,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까지 인도하는 것.
그런데 그 목적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리더들이 인도하지만 어디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가다 보면 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까지 리드하는 것.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God's given power. 그래서 리더십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리더십의 부분을 보면 사람들의 모습, 상황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육부에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좀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아부부터 1학년, 2학년, 6학년까지 예배를 여러 분야에서 드리는데 한번 제가 이제 교육부에게 한번 제가 주일 예배 때 다른 분들 설교 좀 부탁하고 한 몇 주에 걸쳐서 모든 부서를 가서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는데 좀 선물 하나 아이들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코파이를 주고 그리고 1학년 밑에 유치부, 영아부 거기까지는 귤을 하나씩 주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이 이 슈가 많이 들은 걸 좋아하는 걸 좋아 안 하신다고 초코파이가 아니라 귤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쪽에는 귤을 넣고 한쪽에는 초코파이를 넣고 부서들마다 이제 막 찾아가면서 애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가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치부 밑에 유치부까지는 귤을 주고 그 이상은 이제 초코파이를 주는데 제가 이제 유치부의 분당의 한 부분 유치부에 들어갔는데 이제 급하게 계속 하다가 보면서 이제 초코볼을 위해서 초코파이를 가져왔어야 하고 초코파이를 딱 꺼내는 순간 옆에 보니까 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 꺼낸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다시 집어넣기도 못해서 그냥 그러고 기도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부모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애가 지난주에 집에 와서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부서에 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는 귤 주고 자기는 초코파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리더십이 너무 어려워요.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까지 인도한다는 것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impossible.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상황과 상처와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예배 시간 1시간 30분 40분 설교 가지고 그 일주일을 살도록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this is nonsense.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왜 그 고생을 우리를 시키시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게 있고 그 상황과 상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고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뉴비전교회 여기 미주에서 이민교회 할 때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잘 크다가 상처를 받고 갈라지고 그래서 몹시 안 좋고 힘든 가운데 제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원래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많이 이렇게 주는데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면서도 꼭 그걸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저런 사람도 필요해 이러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힘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열심히 견디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우리 성도들 다 모아놓고 그동안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 5명의 이름만 공개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조장은 그럼 막 제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6년의 시간을 거쳐서 제가 마지막에 있을 때 다 모인 자리에서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가만히 보면 인간이 힘든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고통이 되기도 하고 우리말에 회의가 많으면 회의에 빠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회의가 길어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회의를 하면 회의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좋은 분도 갑자기 파워가 들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상한 사람도 좋은 말 할 때 있고 좋은 사람도 이상한 말 할 때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제목이 뭐예요? 과연 인간이 변하는가? Do they change? Can they change?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많이 접해 보기도 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믿음에 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이 교차되는 것이 목회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이 조금 더 크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리더십이다. 네 번째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God's given people toward God's given purpose. With the God's given power and that is our God's given responsibility. 바로 우리의 책임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리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 우리는 그것을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리더십을 보면 크게 3가지의 중요한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S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shepherd, 목자. 두 번째는 steward, 청지기. 세 번째는 servant, 종,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리더십의 모델 그리고 리더십의 메타포로 이 3가지 3S가 등장합니다. shepherd, 목자라는 리더십은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목자다, 양을 인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중에 아마 가장 제일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섬기는 리더십일 거예요. servant leadership.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리더십 이야기하면 다 servant leadership 이야기합니다. 근데 servant leadership을 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리더십 치고는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뭘 할 줄을 모르는 리더십. 그래서 사실은 말 자체도 굉장히 난해하죠. servant와 리더를 붙여놨어요.
서번트는 힘이 없어요. 리더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서번트는 밑에 있어요. 리더는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를 딱 붙여놓고 서번트 리더,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감이 잡히지 않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내가 서번 리더십,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쪽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내가 섬기는 리더의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쪽 화장실을 치워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리더 이제 섬기는 리더 안 하겠다고. 반대는 또 이야기할 때는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는 리더는 굉장히 독재고 강한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상상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매일 밤 씻기셨나? 아니거든요. 그날만 씻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의 중요한 키는 서번트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리더십에 있는데 그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서번트의 하트를 가진 리더십의 펑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생이고 주인데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 말은 너희도 나처럼 발을 씻기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servant heart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거니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청지기 리더를 하셨죠. 청지기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게 아닌 거죠. 마스터, 주인의 것, 주인의 시각, 주인의 시간, 주인의 뜻.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가지 리더십의 말은 servant, steward, shepherd.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고 있는 리더십의 모습을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리더십, 이 리더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재밌는 것은 뭐예요? 세상도 요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영적 리더십이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고 좋아합니다. 물론 그들의 영적은 우리 같은 영적은 아니지만 맨발로 잔디를 겪으면서 자연을 느끼는 것도 스피리추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영적, 그리고 Jesus the CEO 이런 책들이 아주 인기를 끄는 시대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정작 교회는 세상은 오히려 성경적인 리더십 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왜? 자꾸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바로 리더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인 가치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성경적인 가치관 쪽으로 리더의 모습이 성장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도 보시면 재벌들 옛날하고 다르죠. 이제는 같이 뭘 하고 같이 먹고, 전에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점점 그런 가치들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가 오히려 더 세상적인 리더십 쪽으로 끼웃거리면서 그쪽이 더 마치 효과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모습, 저는 리더십 학자로서 리더십에 대한 여러 모델들을 공부하지만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이펙티브한 리더십이 있다면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그 중요한 가치를 세상의 어떤 리더십의 가치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리더십에서 등장할 때 나타나는 리더십의 영향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의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그것을 리더십의 모습에서 이 마음, 영어 성경에는 mindset, attitude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저는 그것을 리더십의 퍼스펙티브에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리더십의 가치. 그래서 너희 안에 이 가치를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 그리고 목자 그리고 스튜어드 청지기의 모습이 다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십자가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가 등장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identify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self-denial.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서로 싸우고 엄마까지 데려오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엄마까지 데려와서 그러는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도 화를 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파워와 이 모든 것들을 원했던 리더들을 향해서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것 바로 자기 부인이죠. 이 자기 부인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리더십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my wife가 아니고 self-denial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리더들을 리더라고 인정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리더는 많은데 리더라고 신뢰하지 않는 거죠. 리더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저러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는 리더십의 신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스스로 당신을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He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등장하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부인, denial. 그래서 리더십의 신뢰를 가져오는
그래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 가운데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함으로 그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리더가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에 대한 중요한 문제죠.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리더들을 보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그리고 교만. 바로 이것 때문에 진정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처받고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어떤 때 너무 훌륭하게 했던 분들도 마지막에 와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리더십의 신뢰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모습. 우리의 리더십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저희 집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권에 모시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패밀리 포트레이트를 큰 액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사진사가 이제 사진을 몇십 장을 막 찍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잘 나온 10여 장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두세 장을 선택해주면 그걸 인화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이메일을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했어요.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꼭 이건 안 좋다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진이 좋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가만히 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가 잘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편이 잘 나왔던 아들이 잘 나왔던 내가 잘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룹 사진을 찍어도 제일 먼저 내가 어딘가부터 시작보죠. 그러니 우리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영향력에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파워와 영향력을 가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득권도 마찬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라 바로 그 따르는 공동체를 위한 리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리더로서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따르는 자들을 위한.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제에 대한 그런 책도 썼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내 리더십의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지 아니면 그들의 성공이 나의 목적인지. 한국교회의 부교육자들은 다 1년씩이에요. 모든 교단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그냥 레이오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한. 그래서 어떤 신학교를 가면 목표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담임 목사 되는 게 신학교의 목적이 되는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부교육자들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나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수단인지, 정말 그들 자신들도 그들의 성장과 성공이 나의 리더십의 목적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자기 부인의 모습을 생각하고 리더는 따르는 자들,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의 모습을 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하고 있는 우리 사역들,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리더십인가? 여러 가지 모양들이 포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self-denial, 자기 부인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 부르심과 사명에 있어요. calling, God's calling, 소명, 그리고 God's mission, 사명. 그래서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힘들지만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로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훌륭한 리더의 중요한 영적 가치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래서 소명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이 숙명이 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해요? 사역을 하다 보고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상처도 많이 받고 외로울 때도 많이 받고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God has called me here and God has mission to do.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사명. 이 소명과 사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소명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있는 곳, 함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런 모습에서의 소명과 사명의 리더십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분명한가. 그리고 내게 맡기신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숙명이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의 가치를 보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의 동기가 되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는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내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들의 성장, 그들의 성공, 그들의 행복이 나의 성장, 나의 기쁨이 되는 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는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리더십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또 불편하게 하는 부교육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수단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의 성장과 성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사랑을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한 번은 이민 목회할 때 제일 저를 좀 힘들게 했던 분이 저희 교회에 어린이 부서에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린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너무 어린이 사역은 잘 하시는데 다른 사역은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만 하면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오세요. 캘린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환전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목사님, 저도 부목사 했지만 저 부목사 할 때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시키신 거라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지냈어요. 또 참고 같이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이 한국에 나와서 저를 만났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진 목사님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나는 그때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정말 잘 참았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학적인 문제나 에티컬한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으로 품고 함께 가려고. 그렇게 할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더 좋아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보내시든지. 중요한 키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들의 성장, 그들의 그 성공이 과연 나의 성공이 되는가. 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하는 이 사랑의 중요한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로 사랑장이 등장하죠. 이 사랑장의 내용을 리더라는 이름을 받쳐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랑이 동기가 되는 리더의 모습. 4절부터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리더는 오래 참고, 리더는 온유하며, 리더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리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리더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성내지 아니하며, 리더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리더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리더는 모든 것을 참으며, 리더는 모든 것을 믿으며, 리더는 모든 것을 바라며, 리더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는 리더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모습, 세 가지의 중요한 주님의 리더십의 가치,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한 리더십의 신뢰, 소명과 사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리더십의 동기가 되는 사랑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었던 리더십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더십의 가치와 모습이 어떻게 리더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자, 그 전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조금 나누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y questions and comments? 예. 예. 뭐하고 어떤 거요? 예. 예.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servanthood에는 stewardship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의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servant leadership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stewardship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stewardship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데 있죠. 그래서 주인의 뜻과 주인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servant leadership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servant leadership의 중요한 키를 그 그린리프가 AT&T에서 1970년대 일할 때 새로운 컨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servant leadership은 성경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리더십의 필드에는 1970년대에 그린리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히트를 치는 장면이 나오고 현재 리더십의 현장에도 이 사건은 매우 잘 활용되고 있어요. 이 그린리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 Journey to the East라는 책에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스토리가 레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종입니다. 종인데 굉장히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안 쓰고 다 막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너무 잘 섬겨주던 레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없었어요. 사라진 레오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도착해서 보니까 레오가 등장하는데 보니까 그 그룹의 리더였던 것이죠. 이게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 이야기인데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야기한 게 바로 servant leadership이죠. 그래서 servant leadership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많은 섬김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해서 바로 우리의 리더십의 중요한 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대상들, 그들을 잘 리딩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ervanthood, 섬김과 stewardship, 그리고 청지기의 이 부분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tewardship의 청지기의 부분은 주인과의 관계를 강조한다면 섬기는 리더십은 섬기는 자들을 향한 관계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학생들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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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소명은 God's calling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컨텍슈얼라이즈하게 얘기한다면 저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소명이 되고요. 이 자리에서, 이 역할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숙명, 데스티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 이제 우리가 좀 더 적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가 있지만 여기에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가? 제가 처음에 지구촌 교회 갔는데 뭐 워낙 훌륭하시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후임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야 될지 걱정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기 왔다면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신 그 사명과 그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자신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받은 지금까지의 모든 훈련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보이신 거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 미션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차이를 두 가를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도 오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구속물로 ransom, give them ransom for many. 그게 사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그 부르심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오시는 소명의 부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종종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온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이게 이제 소명이 되겠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 예. 이렇게 또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이제 한 부교역자 예를 들어 주시면서 뭐 신학적 문제 또는 이제 윤리적 문제가 아니면 승부한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이 윤리적 문제가 저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윤리적 문제에 과연 또렷한 기준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성경적인 부분에서의 윤리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윤리를 다 포함한 개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의 preference, 퍼스널한 어떤 그런 선택에 의한 윤리보다 성경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보는 기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윤리의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보면은 현장에서 단임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조금 애매한 부분을 작용하는 걸로 제가 경험하는데 사실 윤리적 기준을 1부터 10까지 나열해 놓고 당신 나가세요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세우는 게 좋은 거죠. 각자의 회사의 어떠한 정해진 기준대로 움직여가는 거지. 예. 제가 볼 때는 각자의 그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에 따른 컨빅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 중에서 내가 원하거나 또 중요하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차이로 인한 이해와 용서와 용납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리더십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마음이 비워지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워지는 마음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목회를 끝까지 하는데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마인셋이라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놨는데 또는 다른 성경에는 attitude, 태도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트 컨디션을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이 포함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퍼스펙티브에서 그 장면을 저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번역을 너희 안에 이 가치를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그 가치의 이유가 6절부터 계속해서 11절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의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자기 부인과 소명과 사명 그리고 사랑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질문처럼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고 얘기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하고 또 성령의 생각으로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번 봤을 때 완전하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그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드라이브하고 또 지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가? Yes. 갈 수 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는 초심이 중요한 거고 그 초심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더로서 이런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리더의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결국에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지식은 계속 배워서 아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계속 교육을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 실수죠 말하자면 실수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뭐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이 벌수해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중요한 리더십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리더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려움이나 실수나 또는 부족함 때문에 오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배우는 그 부분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리더가 어떻게 리더가 된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리더들을 리더로 세우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리더를 리더로 만들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질문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리더로 만들고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키가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리더십은 perspective, 시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훌륭한 리더와 별로 훌륭하지 않은 리더의 차이가 뭔가 better perspective, 더 나은 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건과 만남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리더로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해가는 사람들과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사실 한국말 성경에는 주어가 없어서 선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헬라어 원어나 영어를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주어가 등장하는데
God will make, God will cause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 또 만남들,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리더로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perspective.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리더십의 성장과 또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더십에 중요하게 저희들이 예약한 중에 하나가 not only starting well but also finishing well. 잘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잘 끝낼 것인가. 훌륭한 리더는 마지막까지 잘 끝내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90% 이상이 끝까지 잘 못 끝낸 리더들입니다. 8% 정도가 끝까지 잘 끝낸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피니싱 웰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리더십의 시각을 가지고 끊임없는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계속 갈 때 저는 끝까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피니싱 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척 스윈들의 그 멘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척 스윈들의 멘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척 스윈들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님이 그분의 멘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이 척 스윈들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마침 주일날 설교하러 들어가는데 얘기를 해주게 돼요.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자마자 아차 싶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줄 걸, 설교하러 들어가는데 힘드실 텐데 부담이 되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척 스윈들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기 멘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allelujah, he finished well. 마지막까지 잘 끝낼 수 있는 리더들. 그래서 그런 모습의 시각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배움의 자리에 있는 리더의 모습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리더십의 영향력이 after glow,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리더십의 영향력은 여전히 영향력인데 우리가 다 똑같이 이해되지 않는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뭐 나타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이지만 마지막에는 임재만으로도 영향력이 되는 그런 마지막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God loves you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God loves you 그러면 막 다 은혜 받는 것처럼 존재만으로도 영향력이 되는 마지막까지 되는 이 리더십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보고 있는가. 바로 이 퍼스펙티브에 중요한 키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